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종살이 할 필요도 없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게 안식하고 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그렇게 많이 본 민족이 없습니다. 물론 그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살던 땅,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을 아직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가진 것은 단 매장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로 밭을 샀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얼마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400여 명의 남자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과 거기에 따르는 그 가족들 종들 먹이려면 이게 그런 어마어마한 거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다가 온갖 망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75세 때 분명히 후손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종 중에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인가를 자기의 이제 계승자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짜를 후기자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사라가 웃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자기 몸의 컨디션을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식을 놓기에 불가능한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가르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묶어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때 낳았는데 만일에 이삭이 20살 정도가 된다면은, 옛날에 왜 그 나이를 그렇게 보느냐 나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120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노인이 이 젊은 20대에게 무슨 힘으로 당하겠습니까? 밀어뜨려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을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으로 아버지에게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결국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다가 도망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는 중에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역시 야곱도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소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 그렇게 해서 그 자손이 이집트에서 한 나라의 이제 그 사이즈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형성할 때까지 했었지만, 이제 종살을 한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집트 왕 바로와 그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오는데,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집트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나누어서 건너게 하는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항상,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만 아닙니다.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게 했습니다. 그걸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12명을 스파이를 보내니까 그중에 2사람 외에는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와,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목회 30년 동안 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수없이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해도 저는 참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얘기하기가 전무하지만 그 한 분 세상 떠났지만 그 집에 찾아간 숫자만 해도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교회 도저히 안 해서 한번 찾아갔고, 그때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고 했는데 그건 다 뭐였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도 안 온 지 몇 년 되고 이래도 그 마음에 아무런 그 부담도 없고 가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그래도 얼마나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참 새드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지 못해가지고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 거기만 들어가면 안식하고 살 수 있는, 지상에서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왜 못 들어갔느냐? 믿지를 못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첫째는 뭐라 했어요? 주의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인가? 자, 그걸 4장에서도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잠깐 그 3장 마지막 그 18절 19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세상의 그 이집트에서 430년도 종살이 하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고 잘 나오고 홍해 바다까지 건넜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게 해서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4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할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식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어서 그 안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 여기에 그분의 안식은 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직은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원한 안식처인 그분의 안식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혀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아예 전혀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도 오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그분의 안식에, 천국에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진짜 안 믿어가지고 그분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간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제 우리 영예 다트 미팅에서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나라 한다는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그 고백이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인 사람은 주님의 뜻을 그래도 행하고 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다 하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진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주님보다는 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는,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경고가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아직은 그분의 안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지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낸 그 교회에게서, 그 교회 가운데 혹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그분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여러분, 절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종업원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그거 다 믿는다고 나오는데 혹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지만 그 삶에 돌아가면 과연 예수님이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고 가장 소중한 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주님을 진짜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진짜 주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하라.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더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 더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간 뭐가 됐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참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아직은 그 약속이, 지금이라도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말은 주의 종을 얻고 사는 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는 것은 거의 전부 자기 뜻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자기 주인인지 생각해봐요. 직장이 종업원이 자기 혼자 볼일 다 돌아다니고 자기 할 일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봉급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그 뭐 직장에 와서는 1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를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거 정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업원이 아니에요. 종업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자기 주로 진짜 고백했으면 그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기도 어렵고 주님보다 더 소중하고 주님보다 더 앞서간 것을 가지고 살기도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도 그 얼마나 그래도 초창기에는 이 크리스천이트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무리가 끼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이게 믿음인지 철학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 무슨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그러니까 그거 다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 옛날에 골로새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보세요. 진짜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거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복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복음 그러면 가령 예수님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가리키시고 행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이 옳시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종살이도 하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이제 바로 저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조상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바로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저희 가서는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고 안식할 곳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간대원도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야 이 정말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아이고 저기 들어갔다가는 저 사람들한테 다 맞아 죽겠구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의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딱 믿음 위에 세워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어떻게?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적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것도 20세 이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들어간 거죠. 실제로 어른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가서 토요일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을 전해서 뿌리지만은 아직까지 한 사람 전화 왔네. 한 사람. 자기 진짜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전화 상담 몇 시간 동안 한 2시간, 3시간 동안을 전화해 줬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온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 보세요. 누가 와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영어로 된 그 전도지 하나 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유익을 못 받습니다. 영원한 안식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다가 다 멸망했다고요. 오늘날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래서 새로운 전도지는 장수 비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장수 비결. 어느 교회 전도지를 보니까 전도지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음식은 뭐이고 무엇은 뭐이고 그걸로 다 끝났더라고요. 근데 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사람 육신 오래 사는 데는 관심이 있어갖고 아이고 그래봤자 얼마를 살겠습니까? 아무리 노력 발바둥을 쳐도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래서 장수의 비결 한번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는 어차피 100년 너희가 어려운데 아주 영원토록 사는 길이 있다. 그런 방식으로 전도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선택 그러니까 선택? 그러고 그 선택이란 말에 관심 갖고 이거 뭔 선택인가?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중요한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고 열심히 서서 읽더니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그거 만나오니까 이제 관심 없는 거지 이제.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복음을 전해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시험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에 그 못한 것에서 책망이 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다 순종하고 출발하면 아주 100% 유익이 되지만 목사님 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여기 없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쓴맛, 단맛, 신맛 다 말씀을 통해서 다 그거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을 본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나서 그 모습과 지금은 비교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100%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100% 유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멸망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